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붙들고 항변함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오늘부터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과오가 뭘까?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보고, 이 시간에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옛날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큰 아이만이라도 그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아들도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글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사가 처음 와서 가르쳐주는 글자가 한일자였습니다. 짝대기를 딱 하나 그어놓고 이것이 한일이야, 하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가르쳐준 단어가 두이자, 짝대기를 두 개를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진 두이야. 그 다음에 짝대기 세 개를 딱 그려놓고 석사입니다, 세 개를 의미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막 뛰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원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돈 들이지 마시고 이제 가정교사 그만오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서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배운 실력이 어떠한지 보고 싶기도 해서 직접 쓰라고 했습니다. 초청장을 쓰러 들어간 아이가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툭댑니다. 아빠, 왜 우리 집 성은 만씨인 거예요. 겨우 지금 500개 짝대기밖에 지금 못 구웠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것 깨닫고 이제 모든 것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어떤 작은 것 깨달은 것은 이게 인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보다도요, 교만하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보면 미련할 정도로 교만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신앙인, 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라는 존재에 우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편 1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신기할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붙들고 항변을 하다가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모습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깊은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같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물론 교만해질 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근데 마태복음의 그 칭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심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혜택, 내게 주어진 칭찬, 여기가 더 크거든요.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달은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베드로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했을까? 앞에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보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기분과 감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칭찬 앞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 엄청난 권세 앞에서 자신의 본제의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이걸 잊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칭찬은 칭찬이지만,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본인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진 진리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본질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요. 이게 과오입니다. 신앙인이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한 어부를, 초라한 어부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아주고 수제자까지 삼아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자리까지,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요. 꾸짖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이 높아가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예. 베드로는요, 그 교만해진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마저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1의 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해놓고 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뭘로 바꾸냐면 당신으로 바꿔요. 예, 당신이라는 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대표기도 하실 때 당신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인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존칭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2인칭 그거에도 그 자체가 주님은 끝까지 주님이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께 이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주님이셔야 돼요. 예. 결코 당신으로 아무리 존칭의 의미를 쓸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에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격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고 말하는 또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고 다 피조물이십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창조주를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지 철학자라고 했어요. 어느 날 귀족이고 또 철학자로서 궁전 같은 큰 집에 살고 있는 플라톤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양탄자가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쫙 깔려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가 자기는 검소하게 청렴하게 살거든요. 철학자로서, 똑같은 철학자로서. 근데 너무나 화려한 그 양탄자를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생물을 좀 밟아 죽이는 것처럼, 벌레 같은 걸 밟아 죽이는 것처럼 꾹꾹 눌러서 막 걸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플라톤에 대한
그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교만을 짓밟는 표현으로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플라톤이 어느 날 디오게네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낡아 떨어진 양탄자 위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플라톤은 마치 그 낡아 떨어진 어떤 그 양탄자 위를 걸어가면서 뱀의 머리를 밟듯이 그렇게 꾹꾹 눌러서 밟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디오게네스가 자기 스스로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그렇게 구는 것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자는요, 자신이 성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성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설익은 플라톤 바리새든지 디오게네스 바리새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라는 직책 자체를 어느 정도의 위치다라고 놓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이미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자도 그럴지언데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나름대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있다니까요. 이게 부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청렴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은요, 그 한 가지 것들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청렴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색의 깊이가 있고 역사에 대한 식견이 있고 진리를 말하고 굉장한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도 낮춘 것 자체가 이미 순간 뭐예요? 그 순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굉장한 것을 깨닫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누린 사람으로 또 교만이 있습니다. 피차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짓밟는 것이, 교만이 가득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함이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외함이 없이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3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좀 조용히 있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게. 여기 보면 붙들고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끄럽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원어의 뜻이 붙들고 데리고 가서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몇 살이 많다고요? 20살 정도가 많아요. 50대고 예수님의 나이는 뭐예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후에 31절에 보면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 죽게 될 거다, 고난받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붙들고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데리고 갔어요. 그게 붙들고예요. 느낌 오시죠? 어디서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항변하면이라고 합니다. 항변하면.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데리고 와서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헬라의 원어는 굉장히 강한 질책입니다. 아주 그 뜻을 좌절시켜버리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항변함이에요.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맞고 꾸짖는 그런 말이 바로 이 항변함이라는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구박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해놓고 순간적으로 칭찬 한번 받았다고, 신앙 고백 한마디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곧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라고 말씀하시자 감히 그분을 꾸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보다 뭐가 옳은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직접 계시에 대해서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모든 것이 돼버려요. 그 잠깐 하나 받은 그 계시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 하나 가지고 누구마저 틀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틀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경험과 내가 깨달은 진리가 더 우선하는 거야. 철저히 그의 경험과 판단에 기인한 오만과 교만과 그 자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의 성공인의 안정에 안주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 틀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이게 더 그래요. 성공이라든지 또 그 인정이라는 게요, 더 위험한 교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오만과 자존심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셨죠?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돼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걸 순종해서 가는 삶이 아니고, 봤잖아요, 제 능력. 제가 그 길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내 경험과 판단 위에 뭐를 위에 둬야 돼요? 주신 말씀을 위에다 올려놓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 위에 주어진 말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위에 두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